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많이 들으셨고 저도 많이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맥락을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였죠. 모든 게 다 순조롭게 잘 갔어요. 잘 갔는데 루스드라 더베에서는 디모데도 픽업을 했잖아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내가 마음으로 깊이 그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넘겨줄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도 픽업을 했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정말 그 지역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공의회 때 정했던 규례를 나눠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엄청난 쾌거가 있었어요. 이러면 성공적이잖아요. 그죠? 성공적인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보면 다 좋은 것 같아요. 처음 만나가지고 좋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처음에는 좋은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삐걱거린다.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나 다 보면 다 시작할 때는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죠? 과정을 거쳐가면서 삐걱거리고 문제가 생길 때, 그때 그 공동체, 그 개인, 그 가정, 그 기업, 기관의 저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삐걱거림이 있었습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 갑자기 성령이 느닷없이 아시아에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 성령님께서 막 가라고 뛰밀어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성령께서 막아버리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교회가 열심히 잘 섬기고 뭔가 사역을 잘 하려고 하는데 거기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잘하고 싶어요. 나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 들리고 구시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죠? 내 의도도 모르고 나는 이렇게 선한 의도로 했는데, 아니 여기 2차 전도 여행에서 뭐가 문제가 됐어요? 다 잘했는데. 네? 다 잘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진짜로 멋진 공동체, 멋진 개인이 되는 것은요, 단순하게 처음에 잘 풀려서 모든 게 다 잘 됐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디를 보나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제동 걸릴 때, 그때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 공동체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고 저력이 어떤지가 가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7절에도 보시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죠. 그죠? 이게 동어 반복만 안 한 거지 똑같은 거예요. 성령께서 제재하시고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도대체 누구로부터 통제를 당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해. 내가 생각한 거는 그건 다 옳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 치고 나가는 사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 감정에 통제받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통제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관계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거기에 끌려가는 거죠. 그거 아닌 줄을 알아요. 그러나 관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 굴레 속에 통제되어 가고 박제되어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돈 때문에 통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한인교회 사역을 7년 반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처음 도착했을 때 교회 안에 처음으로 중국계 교회를 빌려서 사역을 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 왜냐하면 막 뭘 하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하나도 박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좋은 거는 그냥 감사원금, 장소 사용료 비슷하게 감사원금 드리면 많은 거예요. 부담이 없는 거였죠. 근데 자꾸만 여러 가지 제재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이 이러면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도 한번 우리 건물을 한번 마련해 보죠. 이래가지고 건물 하나를 가까스로 어떻게 해서 사서 들어오게 됐어요. 들어왔는데 그 다음부터 큰일 난 거예요. 뭐가 큰일 났냐면 전기세, 수도세, 재산세, 무슨 세 이래가지고 세금이 막 들어오고 이러더니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계시던 목사님한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 교회 회계 집사님이셨어요. 우리 교회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당장에 보면 이렇게 헌금 들어오고 지출되는 거 보면 그렇게 된 거죠. 그거는 현실이에요. 우리는 현실을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고 현실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현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실만 있는 거. 우리는 현실만 들여다보고 있는 존재는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각성시켜 주시고 헌금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 자체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옆에 있던 수영장, 중국인이 살고 있던 그 큰 저택을 빌려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옆에 수영장 있던 거 다 메꾸고 거기도 홀로 만들고 위에도 유치원을 만들고 다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숫자를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교회를 옮겨가서 자기 집은 없어도 하나님의 집은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그때 당시 150만 불짜리 건물을 짓게 된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있는 대차 대조표만 보고 그것 가지고서 일이 되니 안 되니 사역이 되니 안 되니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돈에 휘둘리고 관계에 휘둘리고 자기 감정에 휘둘리고 이런저런 논리에 휘둘리는 거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것.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의무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하나 얽매인 거. 그게 성령께 얽매였어요. 성령님께서 브레이크를 딱 밟을 때마다 밟힌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밟히십니까? 여러분들의 브레이크는 어디에 작동되고 있나요? 제가 이런저런 차를 많이 타봤어요. 제가 그런 차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진짜 좋은 차를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차는 제로백이라고 해요. 제로백이 100m를 시동 걸어서 100m 딱 놓으면은 100m를 주파하는 속도예요. 제로백이 2초에 2초. 2초 만에 100m를 가는 그런 차예요. 근데요. 제가 그 차를 타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2초를 쏜살같이 나갔지만요. 브레이크를 잡으면 그대로 잡히는 거예요. 좋은 차의 특징은요. 빨리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통제가 잘 되는 차더라고요. 그래야지 안전하더라고요. 인생이요. 한 공동체가요. 그 개인이 가정이요. 제대로 가려고 하면 브레이크 잘 들어야 돼요. 브레이크. 통제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동체는 어디에 통제받았어요? 성령님께 통제받았어요. 성령님께.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무엇도?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작정하고요, 순종하면 할수록 뭐가 늘어나죠? 성령께 민감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차는요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빵 하고 나가지만요, 살짝 밟으면서 딱 밟으면 쫙 가서 쓰는 거예요. 접지력도 대단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했을 때요, 성령님은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성령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면 나는 자연인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깐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꾸만 이렇게 들여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재밌어져요. 재밌어집니다. 신앙생활이 의무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짐이 아닙니다. 이거 안 하면 부담스럽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재미가 있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흥미가 있어요. 말씀 들여다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이게 기도가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다시 넘치는 영역이 힘차게 올라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순종하며 따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부터요 계속적으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죠? 예민하게 분별할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와 비진리를 바르게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려고 마음 먹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나도 기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나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어요. 그게 뭐 특별히 이전에는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지금은 싫어. 그런 게 이상하게 싫어요. 그런 꼴이나 이런 거를 듣기가 싫어요. 남들 뭐 이렇게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부정적인 소리 이런 거 싫어요. 그런 게 뭐 어떤 분들, 제가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식사를 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규현 목사님 이렇게 해서 같이 모여서 같이 최홍준 목사님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가 강사를 초빙하잖아요. 그러면은 철칙이 있대요. 1번부터 9번까지 강사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쭉 주는 겁니다. 뭐 설교 시간은 몇 분 하십시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1번이 뭐냐면, 강사님들께 부탁드리는데 부정적인 말씀은 삼가해 주십시오. 부정적인 말은 독초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번이 1번. 기도할 때도 뭐 어떤, 제가 다른 교회 이렇게 가보면 주여 자리가 비었사오니 이러면서, 자리가 왜 비었는지 자기는 그 자리하고 아무 연관 없는 것처럼 느끼는, 자리가 비어서 이런 분이 있어요. 물론 그런 거를 탄원하는 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공동으로 드리는 기도 속에서 그것이 적합한가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보면 되는 곳에는 될 만한 이유가 있고요, 안 되는 곳은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보면요, 성령님께 자꾸만 자기 자신을 들여서 순종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내가 순종하기를 바라실까?
이런 거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이 성령님께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성령의 통치 아래, 성령의 통제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성 공동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을 따라서 성령의 통치하심에 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성령이 통치하시는데 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러면 애초부터 성령님이 야, 너 마케도냐로 가. 이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런 게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둘러 말씀하지 마시고, 우린 좀 애둘러서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충청도는 애둘러서 그런 게요. 여기가 아닌 게요. 아까 거긴 게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애둘러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죠? 좀 그렇게 애둘러 하지 말고, 아브라함도 그냥 한달음에 그냥 이삭을 딱 낳아버렸으면 이스마엘 같은 그런 화근도 없었을 것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24년을 기다려가지고 99세가 돼서야 겨우 그냥 내년 이맘때에 너한테 아들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하시고 하니까 분통 터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성령께 통치되는 사람은 뭘 배우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걸 배우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뭐예요?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네, 성령의 열매예요. 이거 아닌 게요. 나 죽가시요 이거. 막 그러는데 그런 와중에도 견뎌낼 줄 아는 거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 근데 여러분 여기도 보십시오. 그들이 부르기아로 그리고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어요. 근데 여기도 아닌 게요, 여기도 아닌 게요, 이렇게 된 거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도 예수의 영이 가로막았어요. 이거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뭘 하자는 심판입니까? 네? 아니 부르기아에서 갈라디아로, 다시 무시아로, 그리고 비두니아로,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세네 군데를 거쳐서, 그래서 나온 결론은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였잖아요. 아니 그렇게 뺑뺑이를 돌리셨으면 이쯤에서 딱 하나 딱 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죠?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라는 거죠? 경험치를 넓혀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성령의 통치 아래 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 안에 거하지만 내가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저는 마태복음 4장을 읽으면서요, 예수님이 처음에 시험 받으러 가시는 장면에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가셨다 그랬거든요.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요 성령에 이끌려서서 그러면 막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께 이끌려서 막 뭐 없던 것도 생겨나고, 막 모든 사막도 다 황무지도 다 새롭게 꽃 피어나고, 그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성령에 이끌리셔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딱 보고 단선적으로 평면적으로 이거 보니까 아니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분들을 하나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그래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태국이 전 세계 자동차 10대 생산국이라는 걸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신성교회 혹시 그런 분 계실까요? 야, 어저께 이진태 장로 어디 계세요? 이진태 장로님. 예, 저쪽 뒤에 계시네. 우리 장로님들 참 훌륭하신데요. 예, 태국이 10대 자동차 생산국이라는 걸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깜짝 놀랐죠. 왜 그러냐면 태국이 뭐 그 동남아시아 그 나라가 무슨 자동차를 생산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그래요.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4위를 마크합니다. 픽업 트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1960년대 때부터 태국은 자동차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완성차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자동차를 완성해 내는데 일본, 미국, 유럽의 메이커를 들여다가 그 부품, 엔진 이 모든 것들을 들여다가 자기들은 조립만 한 거죠. 조립만 했어요. 조립을 하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아니 뭐 엔진이나 뭐나 이런 거 다 가지고 와서 항구에 부려놓고 그거 싹 다 들여와가지고 조립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포니가 몇 년도에 나오신지 그러네요. 나왔는지 아십니까? 선 목사님 미안해요. 자꾸만 선 목사님을 한 놈만 패가지고 선 목사님은 어떻게 우리나라 포니가 몇 년도 나온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이런 목사님은 잘 없습니다. 맞아요. 70년대. 그리고 스텔라가 70년대 후반이에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스텔라가 나올 때 스텔라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선 목사님? 스텔라 별명이 비셀라였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윈도우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안 올라가가지고 비가 샜어. 비가 오면 비가 새는 거예요. 그래서 스텔라 별명이 비셀라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비셀라를 타고 다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이 폰이나 아니면 프라이드나 이런 거를 보다가 스텔라를 볼 때는 그럴듯한 중형차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 창문이 다 안 올라가가지고 이음새가 문제가 있어서 비가 솔솔 새니까 이게 뭔 창피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우리나라가 완성차를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고 작정하고 나선 거 아니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 미쓰비시가 우리 현대하고 같이 협약을 했잖아요. 그 미쓰비시의 늙은 이제 다 은퇴한 그런 기술자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저 울산 이런데 목욕탕에 데려가서 우리나라 기술자가 등 밀어드리고 막 그때 뭐 이렇게 고래고기 이런 거 막 고래고기 엄청 좋아. 고래고기 막 진상하고 이러면서 그 미쓰비시 기술자의 그 기술을 빼내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쓴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듣고 눈썰미로 보고 듣고 하면서 그거를 시행착오를 겨듭하면서 만들어낸 게 우리나라의 완성자들이에요. 쉽게 가려고 하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쉽게 가는 인생 뭐 별로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 복음을 전파하려고 작정한 이들을 쉽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에게 합당한 과정을 거쳐라. 너희들에게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축적의 시간을 가져야 돼. 너는 그것을 통해서 학습해야 돼. 너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배워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되는 집안은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나의 배움의 기회로 삼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학습의 기회로 삼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뭔가를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쉽게 가서 너희들 전하는 대로 다 족족 교회로 들어오고 너희들이 전하면 10,000명, 10,000명 다 예수 믿도록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가서 시행착오를 경험해. 그러면서 배워. 눅진한 학습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뭔가를 하려고 뚝딱뚝딱 하고 그렇게 하면 태국장 났죠. 지금도 태국은 자기 나라 기술로 자기 엔진을 만들지 못하는 절름발이 사는 국가가 됐습니다. 남들이 줘야지 조립해서 내는 그런 하청 생산 국가가 된 거예요. 인생도 그래요. 내가 시행착오 해봐야죠.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봤는데 왜 여기에서 피끄러졌는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그것이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지, 이것도 하청해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부딪혀 봐야죠.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군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군요. 내 심령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게 있었네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죠? 이 시간이 큰 축복의 시간이죠. 예, 우리는 막 유럽에 뭐 선교가 열렸다 이전에요. 진짜 축복은 여기 6절과 7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나는 열심히 예배하고 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나는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한다고 하는데 왜 안 풀립니까? 할 때 그게 진짜 축복의 시간.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처절하게 내려놓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러면서 사람이 영그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사람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숙한 일꾼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난 그건 너무 좋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이죠, 아멘. 근데 여러분,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 위로를 받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늘 위로를 받는 거는 왜 위로를 받습니까? 안 되니까 받는 거지. 하나님의 위로가 왜 필요해요? 안 되니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위로를 받으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몸을 추스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게 축복입니다. 그걸 마다하지 않아요.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이거 못해 먹겠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정말 성령님이 뺑뺑이를 많이 돌리시죠? 그죠? 6절과 7절에서 얼마나 돌리세요. 그리고 8절에도 보니까 아직도 돌리시네. 그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6군데 뺑뺑이를 돌리셨어요. 갈 때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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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no, no 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 같이 한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이거는 무슨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두 가지 통로가 있죠. 하나는 일반 계시, 하나는 특별 계시. 다 알고 계시죠? 훈련을 받으셔야 되죠. 일반 계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늠해 보는 거죠. 일반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이게 특별 계시죠. 그 특별 계시에 여러 일환이 있죠. 그죠?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환상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이 돌멩이들이 소리 지를 거야. 야, 돌멩이들도 찬양단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발람 같은 경우에는 어땠죠? 발람이죠. 발람 같은 경우에는
나귀가 입을 벌려고 야 나는 네가 시킨 대로 했는데 네가 왜 나를 패냐? 그죠? 막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얘기해요. 그거는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다양다종하는 거죠. 그죠? 다양다종합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바울에게 마케도니아 사람이 여기로 오라고, 여기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때 당시 지중해에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세수대야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를 마레 노스트룸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우리의 바다라 그랬어요. 우리의 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 앞에 정원에 있는 마당 연못처럼 우리는 지중해 전체의 패권을 쥐고 있다. 그래서 마레 노스트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레 노스트룸. 그 좋은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쭉 해서 이쪽은 유럽이고요. 보스포러스 해협 저쪽에 이제 마게도냐가 있잖아요. 이쪽은 유럽이고 여기로 이렇게 돌아가면 터키, 소아시아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게 지중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레 노스트룸 저쪽 편에 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는 사도 바울도 처음 본 거죠. 네,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사달이 벌어집니다. 자, 어떤 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늘 말씀은 말이죠. 늘 봤지만 기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 자, 우리 같이 한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병대 부트캠프라 그러죠. 그 신병 교육대 가시면 여러분들은 오늘 연병장을 완전 군장하시고 한 10바퀴 정도를 뛰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뭔 말이요? 뭐 이렇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원기왕성하게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아멘. 예, 잘하셨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본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죠. 그런데 그 바울의 환상에 대해서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시는 신호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누가요? 예, 다시 한번. 저는 이럴 때 굉장히 제가 당혹스러워요. 예, 다들 보통 보면 정답을 알고 있어도 잘 말씀을 안 하시거나 그렇지만 아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환상은 바울 한 사람이 꿨어요. 봤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거를 인정한 거,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한 건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했죠? 거기 보시면 우리가는 누구죠? 바울의 선교팀이죠. 그죠? 이제 디모데까지 다 붙었어요. 이 바울의 선교팀이,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이거 아닙니까? 아니, 바울만 환상을 봐. 그죠? 바울만 환상을 봐. 아니, 나도 환상을 볼 수 있고 우리도 다 환상을 볼 수 있고 우리 다 예수 믿고 그러는 사람인데 굳이 무슨 바울만 환상을 봤다고 바울이 뭐 마케도냐에서 그게 개꿈이면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게 개꿈일 수도 있지. 뭐 그거를 어떻게 바울 한 사람이 본 걸 가지고
그거를 지금까지 예수님의 영이 다 막아서 우리가 못 갔는데 그거를 예수의 영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거를 어떻게 인정을 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그래요. 교회는 아니 왜? 뭐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고 왜 갑자기 왜 마케도니아 사람이 왜 등장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터키 저 북동쪽으로 가려고 한 거 아니야? 근데 왜 갑자기 마케도니아 사람 등장했다고? 그것도 바울 사도가 본 걸 가지고 그거를 왜 우리를 밀어붙여? 나도 한번 꿈꿔볼 텨. 나도 한번 하나님 계시니까 환상도 한번 해볼래. 고라자손이 그랬잖아요. 모세만 계시 받았냐? 그랬잖아요. 누나 미리암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거는 천국에는 솔로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솔리스트가 없어요. 독창이 없다는 말이에요. 천국은 뭐만 있어요? 합창만 있어요. 그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어때요? 1인 독자 체계가 아니에요. 독립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로 해요? 팀으로, 연합으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삼위가 함께 연합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모든 여기 지금 나타나는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도 연합한 사람들이에요. 어디를 가나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시고요. 다윗에게도 요나단을 붙여주시고요. 이런저런 용사들을 다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다소곳이 나 혼자 잘 예수 믿겠다. 무슨 그런 게 필요하냐. 막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게 너무 피곤해. 이래서 무교회주의라는 게 나타났죠. 일본에 4개 밴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저 위쪽에 가면 삿포로 밴드라는 게 있어요. 그 삿포로 밴드의 우찌무라 간조 같은 분이 윌리엄 클락이 그 학교에 와서 Boys be ambitious in Christ. 주 예수 안에서 야망을 품으라. 그런데 뒤에 in Christ는 떼버리고 야망을 품으라만 있잖아요. 근데 그 우찌무라 간조가 2기로 한 번도 윌리엄 클락 선교사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 2기 이 우찌무라 간조가 예수를 믿고 1기가 하는 것을 보고요. 예수 믿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아비규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는 교회 다니지 말고 우리만 다소곳이 고상하게 예수 잘 믿자 이래가지고 무교회주의자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함석헌이나 김교신 같은 분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교회는 가라. 우리는 우리 혼자서 다 교회니까 우리 혼자만 다 잘 믿고 다소곳이 고상하게 그렇게 황홀하게 예수 믿는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무교회주의자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무교회주의자들이 따로 모였어요. 따로. 그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자기들도 혼자 있어 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래가지고 교회 필요 없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도 무교회주의자들의 교회가 됐더라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연합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남자 혼자 독거하는 거 싫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마뜩지 않다 해서 여성 동지들을 붙여주신 거잖아요. 저도 오늘 우리 여성 동지께서 얼마나 빨리 움직이시는지 우리 집사람이요 막 나가려고 하는데 잠깐만 2분 딱 이러더니 후다닥 들어가서 풀매를 하고 나왔어. 풀매가 뭘까요? 풀 메이크업. 제가 기도한 게 응답됐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이 늘 그러셨거든요. 우리 아버지하고 딴 거 가지고 다투지 않으셔서. 우리 어머니는 어디 바깥에 나갈 때 같으면 1시간 풀매를 하시는 거예요. 1시간. 이거 바르고 막 찍고 막. 그러면 우리 아버님은 밖에 나가셔서 마당에서 기다리시다가 앉아 계시다가 바깥에 나갔다가 먼산 봤다가 나중에 이제 1시간 넘어가고 이러면 드디어 폭발하시는 거죠. 저는 그런 폭발하는
장면들을 몇 번 봐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화장 빨리 하는, 화장을 광속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왔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다 인정이 됐겠어요? 함께 가고 있는데, 함께 가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예수님 닮은 뭐처럼 보였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예, 사도 바울도 옛날에 마가 문제 때문에 막 바나바하고 다툰 거를 보면 바울도 한 성격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이 나를 보고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환상이 나타났다 그러는데 모든 그 공동체가 우리라고 일컬어지는 선교 이 팀이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시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막 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so what?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됐는데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 안의 신앙과 바깥의 신앙이 유리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직장에서 이렇게 돼 있나?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내가 지금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상관관계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장에서 적용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이런 것들이 와서 있어야 돼요. 그게 제가 있던 교회에 어떤 분이 큰 건설 회사의 부사장이었어요. 어느 날 저한테 걱정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자기한테 꼴통 부장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꼴통 부장이 하나 있는데 이게 하는 짓이 너무 미워가지고 이게 인사해서 다 치고 싶은데 이게 또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근데 얼마나 이쁘냐면 수요일 날 되면 벌써 5시 되면, 그때는 아직까지 뭐 이런 시간이나 이런 거에 대한 뭐 48시간 이런 게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일하고 있고 설계도 짜고 뭐 이러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5시 딱 되면 교회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갔다 와서라도 자기 할 몫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완전히 그 팀이나 그 회사 안팎에서 아주 그냥 미운 털이 박혀도 확실하게 박힌 사람이 된 거예요. 야, 저 사람도야 교회에서 무슨 안수 집사인가 뭔가 한데, 야, 저런 거 보면 정남이 떨어진다. 정남이 떨어진다. 그 교회 가서 무슨 설교를 듣고 뭘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안수 집사님, 이제 장로가 되셨는데 그분도 참 예수 믿으려고 회사 안에서 부정한 짓 이런 거 안 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하는 분이거든요. 이런 분에게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왜 저런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뭐래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도 안 반가운 거, 하나도 좋지 않은 거. 그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머리만 아프지 하나도 좋지 않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이니까 무조건 덮어놓고 읽고 아니죠. 성경에서 이게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을까? 더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런 게 나와야죠. 그래야지 성경 진짜 읽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봤다 그랬을 때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야 그냥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천만의 말씀. 그들도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본 것을 가지고 뭘 했을 것 같아요? 성령님,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까? 묻지 않았겠어요? 여기는 또 기가 막히게도 뭐 성령이 인도하셨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또 보면, 그죠? 늘 우리는 보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신비한 그런 모순을 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말할 때도 야, 내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럴 땐 좀 가만히 좀 계시고, 그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또 그래, 네 말이 맞도다. 뭐 이래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제초하는 그런 모습, 양상들을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럴 때 보면 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다. 뭐 이런 게 딱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럴 때는 또 안 나타나시잖아요. 뭐만 나타나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환상이 보인 것, 이거 한 가지만 나타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학습하고 배웠던, 축적해왔던 영분별의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꼭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사는 건 절대로 예상이 없어요. 그게 어느 순간 축적이 되고 축적이 돼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결정적인 사건의 실마리가 되고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은 거예요. 내가 지금 앉아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내가 수련회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나에게 있어서는 축적하는 시간인 거예요. 축적하는 시간. 제가 어저께 우리 목사님 네 분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우리 권사님 90세 되신 권사님, 네. 그 권사님 성함이 뭐죠? 남자 선자 자자 권사님. 아유, 저렇게 해맑게. 네. 엊그저께 배추씨 심으셨다고요? 예, 장하세요. 장하세요.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어머님 뵈면 우리 어머님, 우리 할머님 뵙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 이렇게 허리 구부러져서도 구부러진 채로 기도하시다가 잠드시고 이랬던, 예. 믿음의 뿌리라는 거는요,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축적된 거예요. 예, 오랜 세월 지나면서. 하루 이틀 뭐가 반짝반짝해서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해야 될 그 부분들을 감당해내면서 좋은 소리에 굳은 소리 다 들어가면서도, 그러면서도 끄떡없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절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성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추대 은퇴를 먼저 합니다. 임직은 뒤에 하는 거예요. 임직하실 분들은 좀 미안한 말이지만 아직 검증해야 될 시기가 있어요. 남아있어. 그러나 은퇴하시는 분들은 검증이 된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그동안에 이런저런 굳은 일 다 감당하시면서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에게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정말 수고하고 애쓰셨구나. 네, 그런 물론 하늘나라 가서 많은 상급을 받으시겠지만 우리 후손들도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과 그 수고와 노력과 이 모든 것들을 알아들이는 거,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도요, 그동안에 6군데를 지나면서 축적했던 영분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가, 어디로 가는 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축적된 결과들이 사도 바울의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빵! 하고 터진 거죠. 빵! 하고 터진 거죠. 저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목회 생활 동안에 안타까운 일들을 종종 만났어요. 정말 중요한 분별의 시기가 있거든요. 이 여자하고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될 건가 말 건가 부터 시작을 해서
이 회사를 갈 건가, 저 회사를 갈 건가, 유학을 갈 건가, 한국에서 공부를 할 건가, 예? 여기에 투자를 할 건가, 말아야 할 건가, 개업을 이곳에서 할 건가, 길목 좋은 저곳에서 할 건가, 이런저런 분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요, 그런 분별을 쉽게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렵게 나중에 참 그렇지 않은, 기대치 못한 그런 일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축적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 대전에 지하상가 이런 데 가면 요즘에 막 무슨 카드 가지고 뭐 이렇게 점치는 거 있죠. 그런 데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네.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적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주도적으로 살아왔던 책임적인 삶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 거 이제 카드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돈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그런 거를 엿보려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신문 보면서 운세 찾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 네, 그런 분들은 그냥 쉽게 살아왔던 분들이죠. 예배당은 나오고 종교행위는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통치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브레이크를 거실 때 걸려보고, 아 이거 아니다 그럴 때 뒤로 돌아서 보고, 잘못됐다 그랬을 때 회개하고 토해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없었던 거죠. 그 축적의 시간이 지금 함께 만난 거예요. 바울의 환상과 이 선교팀들이 그동안에 함께 경험했던 그런 집단적인 경험들이 함께 모여서 그래 이거야 라고 한 거죠. 이거야 맞아, 이게 맞아.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바울 개인의 환상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된 거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제대로 만난 거잖아요. 사도 바울 혼자서 내가 환상을 봤다니까, 나를 따르라니까 이런 소리 안 했고요. 이 선교팀이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신이 봤다고 해서 전부 답니까? 우리도 한번 봐야죠. 우리도 여기 여간방 며칠 있으면서 한번 좀 기도해 볼게요. 그래서 도든지 그죠, 뭐든지 도든지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축적된 시간들이 함께 만나서 어우러지면서 유럽의 선교가 이제 쫙 하고 열리게 된 거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때마다. 어떤 때는 힘겹게 무시아까지 왔는데, 근데 아직도 아니고 드로아까지 와서, 그죠? 6군데를 힘겹게 오면서 여기도 아닌 게 비어 저기도 아닌 게 비어 하면서 성령님께 예민하게 드려졌던 그런 분별력들이 하나 둘이 모이면서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유럽으로 자신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네, 아주 분명해요. 마레 노스트룸. 로마 제국은요 자기들의 바다라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성을 지나서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그 우리의 바다, 로마 제국의 바다가 우리 주님의 바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 좁은 소아시아로부터 이제는 전 세계, 지중해권, 그때 당시 전 세계를 표상하는 그 로마 제국 전체에 대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그래요. 처음부터 우리가 야 저쪽으로 가자 이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받고 또 받고 이거 아니다 저거 아니다 거부당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꾸준하게 그 길을 걸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회 예배당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라온 이런 대를 전승하면서 계속 누적됐던 그런 축적의 시간들이 함께 모여서 그래서 뜻밖에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소아시아에 머물러야 했던 전도가 드디어는 전 로마 제국판도 전 세계를 향하여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신성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끼리 이렇게 재미있게 맞아요. 우리끼리 재미있는 거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성령님께 예민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님 순종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발부둥치고 훈련받고 그런 정체기 그런 환난기 그리고 지체하고 있을 때 그것을 배움의 시기로 학습의 시기로 분별의 시기로 잡고 그것을 끊임없이 축적해가고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그게 뜻밖에도 우리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저 유럽이라고 하는 유자도 나는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하셨군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셨군요. 그래서 건너간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오시는 한 분 한 분이 신성 공동체 신성교회 앞으로 자라나는 신성교회 뼈대 골격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거룩한 사명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용호 목사님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저런 똘똘한 선임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진짜 마음이었거든요. 용정교회 가서 물론 권석은 목사님도 존경스럽고 다 좋았지만은 그러나 탐나는 거 하나가 있었는데 그 탐나는 거 하나가 미안해요. 그 거라고 그래서 탐나는 분이 너무 제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다. 주님 앞에 정말 꼭꼭 밟아서 씹어서요. 꼭꼭 밟으세요. 말씀 한 구절 잡고 목사님 오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에 내보내기 위해서 자기에게 엄청난 훈련이 되고 있다고. 쉽지 않거든요. 저도 목사지만 지난주 설교는 요약해서 내도요. 그날 그 주일에 설교를 내놓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노력하고 발부둥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선용호 목사님을 귀하게 쓰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귀하게 아름답게 쓰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함께하는 선교팀도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이럴 때는 크게 우렁찬 복창 소리로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성교회 그래요. 앞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저는 기대할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뭐 어떻게 됐다가 아니라 이 공동체가 꼭꼭 다져져서 양육과 훈련의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요 축적의 시간을 쭉 가지고요
가서 성령님께 예민하게 드려지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리더십, 사도 바울의 리더십, 그 리더십이 전체 공동체 리더십과 이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전체 공동체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함께 그 길을 다름질 척하는 것,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생각만 해도. 제가 요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어쩌면 저도 우리 교회도 여기 와서 배워야 돼요. 하나하나 이렇게 막 차반에다가 이렇게 꽃받침 해놓고 예쁘게 이 카페팀에서 이렇게 해서 손님들이 이렇게 잘 대접하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잘 예우하고 하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배워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이 그릇 저 그릇 온갖 그릇들을 다 사용하시지만 청결하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청결함과 깨끗함은 공동체 안에서 빚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청결하겠다고 함부로 산에 올라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혼자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이단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대전에 가까운 계룡산에는요, 거기 도안이라고 있죠. 도안. 거기에는 한때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한 40명 정도 득실거렸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혼자 가서 깨끗하게 되고 혼자 가서 불 받고 해가지고 자칭 예수가 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혼자는 아닙니다. 혼자는. 늘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갈리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섞이고 공동체 안에서 정갈하게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마틴 루터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틴 루터는 축적된 시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가 마음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후견인이 슈타우피츠라고 하는 수도원 원장이었어요. 어거스틴 수도원 원장.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원장님, 고해성사요. 고해성사는 우리나라 가톨릭 성도들은 한 1년에 2번인가 하면 될걸요? 혹시 가톨릭에서 오신 분 계시면 얘기 좀 해보세요. 1년에 2번인가 3번이, 2번이 한 번입니까? 2번이에요? 예. 이거는 임준을 받은 겁니다. 예, 2번 고해성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시도 때도 없이 고해성사하러 다녔어요. 나중에 슈타우피츠가 뭐라 그랬냐면, 야, 너는 내 업무를 방해한다. 네가 하도 와가지고 죄를 고백한다고 자꾸 그러는 바람에 너는 지금 수도 원장으로서 내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거야. 제발 좀 오지 마라. 적당하게 알아서 해라. 이 정도로, 그 정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독일에 있는 수도원, 수녀원에 있는 사람들이요, 거기를 성지순례하듯이 왔어요. 도대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래가지고 누구야? 그러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막 광대뼈 튀어나오고 막 별로 그렇게 막 훈남스럽지 않아. 그러나 이 사람이 그렇게 성결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한다 그러면서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이럴 때 대부분의 수도원에서는 마틴 루터가 그랬으면 맞겠다. 그 사람의 삶이 원래 그랬으니까 그 수긍이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녀들도 탈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 그쪽에 저택에다가 들어오지는 못하고 텐트 쳐가지고
7명인가 몇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자기도 총각인데 이 6명을 다 시집 장가 다 보내고 시집 보내고요. 한 명이 딱 남았어요. 폰 보라라고. 그분은 대단히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사 교수님의 표명에 의하면 대단히 미안해요. 이거 안 나갔죠. 이게 뭐 누구를 비하하려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교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못생기기도 그렇게 못생기기도 힘들 정도로 못생긴 그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순종하고 그 여인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미안합니다.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공동체를 떠나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체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함께 공동체 학습도 하고요. 함께 경험도 하고요. 내가 그 가운데서 발부둥치고요. 이러면서요.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만들어져서 온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성 공동체를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힘들 때 그 공동체 저력이 나타났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확신하고 앞으로도 아름답고 귀한 소문이 널리 퍼지고 우리 신성교회를 통해서 청주 지역뿐만 아니라 온 대한민국이 도전을 받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발돋움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에 인도하시겠습니다.